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모습,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도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누구냐 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정체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환난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내가 누구다? 이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이런 모습으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모습이 다니엘에게 왜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옷도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담당하고 이제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입는 것이 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과 끌리는 옷이 같은 뜻입니다. 그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 이거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일과를 마쳤다,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위해서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환난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마포옷을 입었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어도 예수님의 세마포옷을 입고 나타났네, 나는 죄가 없네, 용서받았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리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냐? 나도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함 나도 다 겪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질병이 있으면 주님이 아시고요, 우리들이 가난하면 주님이 아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 다 주냐?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내가 구한 것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가 있어요. 틀린 거 구해도 좋다 이거예요. 네가 구한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직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앞에 보는데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1억 원이 들어있어요. 순식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서 양식 걱정을 하고 있는 아내가 생각나요. 옷 사달라고 하는 딸이 생각나요. 등록금 내달라고 하는 아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가방을 이 사람이 집으로 가져다 놓고 왔어요. 1억 원이 든 가방을 집에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랍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혹시 가방을 주우신 분이 계시면, 보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가져다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 시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찔렸어요. 정직한 사람이라 마음이 찔려서 아유,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그 가방을 가져왔어요. 가져다 드렸는데 그 찾아준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 가방 속에 2억 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억 원이 있었어요. 지금 1억인데 2억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가져다 준 이 정직한 사람은요,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리게 됩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랍비에게 재판을 신청해요. 랍비님, 나 사실 도둑이 아니요,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다 이제 랍비 앞에 모셔다 놓고 랍비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든 가방에 확실히 2억 원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 그 사람, 예, 확실합니다. 2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나 그 가방에 2억 원이 들어있음을 믿어요. 됐어요, 앉으세요. 당신이 일어나세요. 일어났어요. 당신이 주운 가방에 확실히 1억 원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1억 원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나 당신 말도 믿어요. 이제 판결 내리겠어요. 판결 내립니다. 오늘 이 사람이 주운 가방은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이 돈 들어있는 가방은 당신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쓰세요 합니다. 2억 원 잃어버린 사람의 가방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겁니다. 주운 것 1억 원이니까 2억 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편하게 쓰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참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연약함 속에서는 가난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랍비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주시잖아요. 아니, 후사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둑으로 몰려고요? 세상은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닌 1억 원이 내 돈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죠. 나는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니까 야,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연약함을 내가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 사람 찾지 말아요. 억울할 때 사람 찾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채우라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찾을 때 우리 억울함을 다 해소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채워주신다, 이거 채워주신다. 그래서 참 우리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 봐봐요, 사람들이 따라가다가도 오히려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네가 환난 가운데, 포로 가운데 어렵지, 힘들지,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세마포 옷을 다 해결하신 옷이었어요. 죄도 용서하신 옷이었었고요. 또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으니까 나 이제 다 쉬는 타이밍이다, 쉬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서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는 쉼을 얻었어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쉼을 얻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 그 순간순간들 생각하면 이 한 해는 너무 놀라워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정말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더 주셨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다면 새해 한 해는 더 멋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둘째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허리 모습입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자, 우바스 순금띠라는 것은 이때 당시 가장, 저 바벨론에서는 가장 보기에 좋은 금이에요. 금이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금띠를 띄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띠를 띄었냐? 계시록 1장 13절 보시면 가슴에 띠를 띄었습니다. 자, 가슴에 금띠를 띄고, 구약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님이나 계시록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요한은 이때 반모섬의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반모섬 유배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금띠라는 것은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왕이다라는 거죠.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 이분이 우리 왕인데 우리가 걱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신데, 교회에 오는 우리들의 걸음에 예수님 왕 앞에 나아가는데 과연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기분이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너무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야,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교회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소문이 청와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이라요? 대통령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야야야,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겠단다. 그리고 너무 놀랐는데 다시 전화가 옵니다. 다시 전화 오는데 받았는데 내일은 만우절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어요. 만우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우절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날이에요. 거짓말하는 말.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회개를 냈어요. 목사님이, 야, 대통령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언제 한 번이나 들떠 있었던가, 언제 그렇게 흥분되어서 남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던가. 대통령이 온다는 그 한 번의 전화가 그렇게 내 마음을 흥분시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 이렇게 흥분되었었던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간의 전화로 아주 에피소드로 끝난 일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참 맞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토록 기뻐했냐고.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길을 준비하고 있냐고요.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길을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난리나고 흥분하고 그럴 건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너의 머리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연 흥분에 젖어 있었냐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몇 번이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흥분했었던가, 그렇게 기뻐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었던가. 오늘 어디 가요? 교회 가지요? 그럼 사람들, 교회 왜 가냐고, 오늘 중요한 모임 있는데 같이 갑시다. 흔들렸었던 것 회개해야 되잖아요. 오늘 왕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는데 곁눈질했던 것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왕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요즘에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요. 굉장히 그 드라마 속에서 한 인물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거란군에 의해서
자기 수도 궁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 살 길만 찾다 보니까 고을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된 거예요. 멀리 있는 황제는 자기들의 왕처럼 생각 안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가 자기 고을에 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아서 거란군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야, 내가 저들에게 황제라는 왕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었지 나의 모든 권세가 저들에게 미치지 않았구나. 내 사랑이 저들에게 미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칼을 들고 모든 쟁기 들고 나온 사람들이 왕이 내가 나의 왕의 모든 권력과 사랑과 다스림이 저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회개를 냈어요. 미안하오, 미안하오.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만 있었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몰랐소. 그렇게 회개를 하는 모습에 이 군중들이 다 내려놓는 것,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요. 이게 뭐냐 하면 왕의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왕의 통치가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왕궁에서만 이제 왕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도 남쪽을 생각하겠소.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요, 쟁기 들고 예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쟁기 들고 교회를 덤벼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인정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내 머리가 되어 주소서. 이제는 몸은 따라가리이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희 왕이다. 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서 총리로 있지만 너희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야. 내가 너희 왕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희 왕이 아니다. 돈이 너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너희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셋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셋째 모습 보시면 몸은 황옥 같다라고 했습니다. 6절 보시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라고 했습니다. 몸이 황옥 같은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황옥이다라는 것은 보석을 의미하죠. 몸이 황옥이다라는 것은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몸은 누구냐 하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황옥이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의 보배성을 의미합니다. 교회야, 이렇게 보배롭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몸의 황옥인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다니엘 봐라, 내 몸이 황옥이다. 내 몸이 바로 너다라는 거죠. 네가 내 몸이다. 교회가 내 몸이다. 성도가 내 몸이다. 바로 이렇게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너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지. 그러나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느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금이다 이거예요. 금이다. 어려움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으면요, 금값이 치솟습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우리 환경으로 가져오면요, 세상에 어렵고 환란이 있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몸값이 치솟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보배롭게 여기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빛납니다.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언제 빛났냐 봤더니 저 가시나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들과만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양들과 뭔 소리를 할 거예요? 매
하고 이런 소리만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양치기만 하다 보니까 모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의 극치에 왔습니다. 물론 황궁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나 고난받을래요,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은커녕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양치기를 하는데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속에서 불이 붙어요. 가시나무 속에서 불이 붙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와, 이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어? 가시나무 누구냐 하면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가시나무 같지, 찔리고 아프고 힘들지, 그러나 불이 그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이 불이 우리들 가시나무 같은 환경 속에 임하면 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시를 없애고요, 우리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우리가 더욱더 복받았어요. 고난이 있는 한 해였었고 힘든 한 해였었지만 교회는 더 복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더 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이 있어도 더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냐? 네가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너가 황옥 같다, 황옥 같다, 내 몸이 황옥같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성도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서로 보배롭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야, 나같이 보배로운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거울 바라보면서 야, 나같이 보배로운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 부럽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거울 보면서 남 부럽지 않다, 나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금덩어리가 몸부터 머리 발끝까지 다 우리가 금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엄마 보기에는 자식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예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어도 부모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도 부모가 찾아다닙니다. 아니, 분명히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고나고 집 나갔으면 지네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잘못했어요 하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찾더라 이겁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다른 뜻은요, 사람아, 사람한 거예요. 사람아, 사람아, 어디 있느냐? 네가 죄를 지었느냐? 숨지 말라, 내가 너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해놓은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숨지 말자 이거예요. 예배 앞에는 숨지 말자 이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모든 사람들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무릎 꿇다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 드렸다, 경배 드렸다,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보배로우니까요. 자, 이렇게 성도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넷째 모습 보겠습니다. 넷째 모습 보시면, 넷째 모습 보시면 얼굴은 번갯빛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얼굴은 번갯빛 같이 나타나셨어요. 이 번갯빛 같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번갯빛 같다. 이것은 구약으로 보면 조금 해석하기 애매한데 신약을 보면 알려요.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장 16절 보시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해가 힘있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번갯빛같이 비쳤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초조한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 해가 힘있게 비쳤다라는 것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빛이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 할지언정 예수님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욱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초라해, 내가 영광의 모습으로 다가갈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에 가득히 채우고 다니면 빛이 반사가 되어서 귀신이 오다가 도망간다라잖아요. 귀신이 오다가도 빛을 보면 이 귀신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 귀신들이 언제 잘 나타나냐면요, 어두움 가운데 귀신이 잘 나타나요. 빛이 환한 가운데서는 귀신이 안 나타나죠. 어두움 가운데 귀신이 잘 나타나. 세상은 그래요. 드라마는 그런데 성경은요, 귀신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물 없는 곳에 나타납니다. 조금 달라요. 우리가 제사상 차리는 거 보면 물을 꼭 떠놓죠. 물 떠놓고 물 없는 곳에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요, 저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사탄교. 미국에는 사탄교 제일 큰 교가 하나 있는데 11,000명이 모인대요. 11,000명이 사탄을 경유하면서 이것들은 뭘 못하게 하냐면 물을 못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탄교회에서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이 한번 나와서 그 교회를 오라오라 끝내 한번 불러드렸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귀신이 떠나간 이후로부터 바로 찾는 것이 물 찾더라. 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을 찾냐고. 몇 달 동안 피만 먹었대요. 물을 못 먹게 하고 피만 먹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 이런 짐승의 피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귀신 들렸을 때는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보니까 요놈의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해요. 물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 세상은요, 어두움 가운데 이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요, 물이 없는 곳에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물을 먹었는데 그렇게 좋더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있던 그 부자가 봐요, 물 한 방울을 찾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으나 지옥에 가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불쌍하게 죽었었지만 물 한 방울 달라는 거예요. 왜 한 방울 달라고 해서? 나 같으면 한 컵 달라겠습니다. 갈급한 사람에게는 한 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방울이라도 너무너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갈급함을 그 가운데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그곳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장이 되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오다가도 떠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귀신들이 오다가, 7 귀신이 오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신 무섭지 않아요. 밤에 다닐 때 무섭지를 않아요. 낮에도 무섭지 않아요. 니들이 어차피 밤에 역사하는 게 아니요, 니들은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만 채우면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제 저에게 선포한 거예요. 말씀이 가고자 하는 이유로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일 날 겁니다. 그거는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나라 명령인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어디가 이것들이 역사를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에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표 같이 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 입술의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살리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영이다, 죽이는 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라면 우리 안에 세포들도요, 다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살리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암세포 하잖아요. 암세포. 요즘에 3명 중에 2명은 다 암병으로 갑니다. 지금 이미 벌써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병입니다.
죽을 때 보면 사람들 다 암과 뇌출혈로 죽습니다. 이런 걸로 다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암이 어떻게 오느냐? 들리는 대로 이것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이 변화를 보면요, 육각수라는 물이 있어요. 이 육각수를 통해서 축복된 말을 했더니 물이 점점 좋게 변하는데, 이 물을 향해 가지고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어요. 욕설을 퍼부어댔더니 물이 그 순간에 현미경으로 바라봤더니 확 찌그러지더라는 거예요. 다 퍼뜨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포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너희 안에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건강하고 살고 싶으면,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요즘 많이 신경 쓰잖아요. 일단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성경에 말씀하죠.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에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빛, 번갯빛 같다. 예수님이 이 안에 확 들어와서 번갯빛같이 얼굴빛이 환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얼굴빛이 환할까요? 여기에다 반짝하는 이 불빛만 계속 쏴대야만이 환할까? 아닌 거예요. 세상 안에 환한 얼굴이, 어떤 얼굴 보고 환한 얼굴이라 하냐면 웃는 얼굴이 환한 얼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웃는 얼굴이 환한 얼굴인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쁜 얼굴도요, 웃지 않으면 무서워요. 웃지 않는 여자가 옆에서 밤에 잘 때 이러고 있어 봐봐, 이러고 악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예뻐도 무서워요. 잘 때에도 웃으면서 자면, 이 동물들이 그럽니다. 동물들은요, 잘 때, 애완견들 한번 봐봐요. 잘 때의 모습이 참 이뻐요. 요것들은 잘 때의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사랑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웃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웃어라, 이거. 자꾸 웃어라, 기뻐해라. 웃지 않는 일이 있어도 웃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우는 거나 웃는 거나 아픈 거나 똑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넘어졌을 때 울어도 아프고요, 웃어도 아프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좋을 때도 웃어보자 이거예요. 내가 운다고 해서 일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동정해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햇빛이 내게 확 비추었다라면 이제 웃는 얼굴로 우리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모세는 등만 보았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리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봐요, 이게 지금 구약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주님이 등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다니엘과 저 요한에게, 우리 말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얼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가장 부러워하는 한 사람들이 우리일 거예요. 야, 나는 생전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고 했을 때 기껏 등만 보여주더라. 그런데 등만 보고도 나는 120년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는 않으나 모세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요, 모세는 등만 보고도 120 살았는데 나는 얼굴 보는데 120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같이 나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등을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나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 나타내야 되겠어요. 그 얼굴이 바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120 간다 이거예요. 120까지 가되 어떻게 가야 되느냐?
팔팔하게 가야 된다. 이거 팔팔하게, 아프지 말고 팔팔하게 살다 가야지. 그래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가장 큰 축복. 이렇게 기운이 다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더 좋고,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광의 빛이 가득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서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모습입니다. 다섯째 보시면, 눈은 횃불 같다라고 했습니다. 눈은 횃불 같다. 6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눈이 횃불 같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횃불 같다라는 건 신약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과 횃불이요 언제 잘 보이냐면 어두울 때 잘 보이는 거예요. 불이 반짝 켜지면 불꽃, 횃불, 이게 어두울 때 잘 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다, 앞이 캄캄하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횃불 같다라는 것은 우리를 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통찰력을 의미하잖아요. 어두울 때 불빛이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 말씀은 내 길의 등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바가 있어요. 내 길의 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내 빛이 저희 안에 있어, 내 빛이 너희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해 있는 환경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네가 교만한 환경도 보고 계시고, 넘어졌어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환경을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머리가 되게 만들어요. 절대 꼬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섯째의 모습입니다. 팔과 발을 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팔과 발, 녹과 같다. 6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팔과 발이 녹과 같으면 쇠가 같아도, 이게 쇠처럼 생겨도 내 이 쇠 같은 손으로 한번 쳐봐봐요. 사람이 죽어요. 쇠 덩어리를 얼굴 하나 쳤다, 머리를 하나 쳤다. 그런데 이 팔과 발이 다 녹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죠. 엄청난 공포를 주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팔과 발이 녹과 같다라는 것은 심판하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제 마지막 때 오십니다.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우리는 다 구원받는 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올라가자면 지금부터 심판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언제 오시렵니까?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어 봐봐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데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안 옵니다. 그런데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오면요 정말 가장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와버렸으니까 이제는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불이 나봐봐요. 요즘에 이제 화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본인이 죽으면서 이 아이를 살렸어요.
만약에 불이 난다라는 사건을 미리 알았으면, 그런 징조를 알았으면 나왔잖아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은 살려야지.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아들을 살려야지 하면서 뛰어내리면서 이 아들이 살았어요. 자식은 살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아버지가 참 그런 소식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교회도 며칠 전에 자꾸 삐삐삐 하고 난리 났어. 저기에 왜 이렇게 삐삐거리 했는데 가스 누전되어 가지고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르지 않으면 계속 소리 납니다. 가서 눌러버렸더니 이게 꺼졌어요. 근데 저게 원래는 가스가 이렇게 되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차단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면 너무 오래되어서. 저 차단기가 2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보더니 차단기 보통 10년 정도 수명입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썼어요. 새 것으로 바꿨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차단이 되어서 완전히 끝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는데 끝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삐삐삐삐삐 하고 계속 소리 나요. 몇 시간 내 소리 나는 거예요. 왜 이렇지 하고. 그래서 가보고서 이제 완전히 꺼버렸어요. 끄고 이제 전화를 했죠. 우리 교회가 계속 삐삐삐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달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차가 막히는 아침 시간대인데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빨리 와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이건 차단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쓰고 차단기를 교체했어요. 안전하잖아요. 신호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리 엄청난 환경과 환란이 일어날 신호를 미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징조라는 신호를 주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압니다. 신호를 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전날에 예보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예보해 주시고 미리 알게 만들어줘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내가 잘 믿으면 뭐래요? 아무리 용맹하면 뭐랍니까? 모르고 불이 나버리면 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자, 보시면 7절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 무리의 소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만여 명, 천여 명이 그 가운데서 우 하고 주여 하고, 우리 여기에서 주여 하는 것하고 만여 명이 모여서 주여 하는 거는 소리 자체가 달라요. 자, 물길을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이 말소리를 물소리다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한 도랑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하고 큰 강에서 흐르는 그 강물 소리는요, 위험 자체가 달라요. 위험 자체. 폭포도 보면요, 아무리 높지만요, 자그마하게 소가 오줌 싼 것처럼 질질질질 이렇게 떨어지면 누구도 보러 안 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와 위험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권위를 가졌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떤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7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 봤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모습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이렇게 7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그 7가지를 생각하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 해결해 주신 예수님. 자,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몸은 황옥 같다. 성도들을 보배롭게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가장 보배롭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황옥 같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넷째 모습은 얼굴은 번갯빛 같다. 영광의 빛이 가득한 예수님이십니다. 다섯째는 눈은 횃불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팔과 발은 녹과 같다. 심판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다 했는데 위엄과 권위성을 가진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가는 사랑하는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황옥같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프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 앞에 기도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새해도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